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 86강이죠. 신약성경 65페이지 7장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했으니까 13절 제가 읽으면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유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전을 지키려고, 그 유전이 뭐였어요? 그냥 식사 시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 당시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았죠. 그 당시는 문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물이 좀 귀한 곳이잖아요. 척박한 땅이다 보니까 이제 손을 씻고 중요했고, 물이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당시는 그렇구나,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제 빵을 먹었으니까 손을 씻는 건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그랬어요. 그것 외에도 많이 행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제가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럼 이걸 우리들에게 이제 연결시키면 그러네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루터 칼빈쯤인 기년의 중세 때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오늘날 계속 하고 있죠. 이것이 유전이잖아요. 그죠? 유전이란 뜻은 조상 때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대로.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위키를 만든 예배식의 예배 행위를 계속 하는 것. 이것이 유전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기록된 대로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당시에도 장로의 유전 위에도 다른 게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은 뭐가 있어요? 성탄절. 성경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행하는 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생각을 안 들어 얘기하면, 그래, 추수감사절 또. 자, 구약의 맥추절을 추수감사지라 해서 지키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자, 계속 진행할까요? 14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다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의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리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비유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묻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며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나오는 것은 악한 마음, 생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굴망과 광패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장로의 유전이 서로 깨끗이 닦고 먹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음식이 사람 뱃속으로 들어가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 닦지 않고 먹는데도 어쨌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것은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배설할 때 그것이 더럽지 않느냐,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그보다 더 주러운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그런 모든 것을 얘기를 하려고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 하사. 두로는 이제 시돈과 두로 땅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 땅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렇죠. 이방인 땅 수로 보니게 속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자, 자녀라는 게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 귀신이 내 딸에게 강하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온즉 아이가 침상에서 누워 귀신이 나갔더라. 자,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자, 두로 시돈 땅이라 그랬죠. 그리고 대가불리 지경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좀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구브로 섬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두로는 이제 시돈 여기거든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사해고 그러면 좀 더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러면 두로고 대가볼리는 호수 옆에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건너오셨네. 그러니까 역시 두로와 시돈 땅도 이방인 땅이고 대가볼리도 이방인 땅. 자, 대가볼리 하면 이제 생각나죠? 앞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거 군대막이 들린 사람. 그렇죠? 대가볼리 지경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이렇게 오셨다. 이제 호수로 오셨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도를 얘기하는 것은 지도를 알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좋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최태철 하면서 제가 할 적에는 지도를 계속 그리면서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동영상을 만들었죠. 그러면 특히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지 찾아가 사도행전 읽을 적에는 지도를 알고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 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덮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경가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였던 한다. 자,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는 이거네요. 자,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 고치고 이후에 그러면 그가 가서 더 선전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전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가 가서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벙어리를 고쳤어요.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니까 가서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벙어리 됐다가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제가 볼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메시아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비밀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것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가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본질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성경 가지고 장난하는 거 설교의 자료를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설교라는 건 좀 흥미롭게 나가야지 좀 그 교인들이 또 재밌게 듣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게 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좀 그렇죠.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 없는 자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의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를 거두었대. 자, 여기서는 5병 2여가 아니죠. 자, 사람들은 한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우로서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자, 저도 달마두다는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걸 한번 지도를 찾아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부록에 있는 지도에서는 달마두다라는 곳이 없더군요. 자, 데가볼리에 가서 이제 갈릴리 호수 지경으로 왔는데 다시 이제 달마누라로 갔기 때문에 아마 호수 근처 어디인가 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의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앞에 보니까 힐날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 힐날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제 트집을 잡아서 이제 따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트집 잡으러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들이 누구예요? 중앙 집권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파송된 사람들, 이런 사람, 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트집을 잡죠. 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또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서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여 자 오병이어 기적 때 얘기하는 거죠.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가구니였죠.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17개를 자 4,000명이고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읽은 거 떼어줄 때 조각을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하시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을 하자. 벳세다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거죠. 벳세다 하게 되면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라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내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만물을 밝게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음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자 27절 읽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자 북쪽 아주 북쪽 우회입니다. 저 갈릴리 호수 우회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을 나갈 때 또 지워졌네요. 나가실 때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찌하오되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리는 세례 요한 어떤 무리는 엘리야 어떤 무리는 에레미야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네요. 또 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게 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며 33절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보세요. 성도의 길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은 일단 부인하고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믿음이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까지도. 그리고 십자가라는 것은 성도 각인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겠죠. 여기서 십자가는 꼭 고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그 은사대로의 십자가가 이제 따라 붙을 거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이. 그렇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자, 이거 당신이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연관시켜서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뭐 제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여 자 살기 위해서 잃을 것이요.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 혀가 좀 안 돌아갑니다. 제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리라. 일어나자마자 자다가 한숨 일어나면 깨면은 제가 무조건 이걸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졸린 중에서도 하다 보면 좀 처음엔 좀 그래요. 그래갖고 한 10분 정도 지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벌써 15분 지나갔는데 너무 빨리 서둘러서 그러네요. 일링데.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고 자 이건 뭘까요? 오순절 120명 성령이 강림하신 것 그렇죠? 성령 받은 거.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시 볼까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치사 하나 들어갔죠. 꽤 중요하네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은 다 봤잖아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120명도 다 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강림으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 120명의 연합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이걸 교회라 그러죠.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 연합체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맞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렇게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알곡이 분명히 있죠. 이 알곡은 알곡다운 행위를 오늘날 교회에서 하질 못하고 있어요. 왜? 가라지와 휩쓸려서 같이 종교인을 전락하고 다시 말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 계속 기복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에게 변형하사 모습이 이제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변했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휘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께로 더불어 말씀하신다. 자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라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하 자 무서워서 당황해 가지고 지금 초막 셋을 짓겠대. 그러면서 엘리야 거 하나 모세 거 하나 그 다음에 주님 거죠 예수님 거 자기 건 짓겠다는 소리 안 했네요. 그래서 뭐라 심히 무서워하므라 이렇게 개역성경에 되어 있거든. 제가 볼 땐 두렵다는 얘기가 맞아요. 무섭다? 두렵다. 사람이 신이 하나님을 만나주게 되면 두렵고 그렇지 무섭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탄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뭔가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거나 무섭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죠. 두렵고 제 체험을 얘기합니다. 두렵습니다. 절대 무섭지는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주셨는데 그러면 두렵고 큰 음성까지도 이제 들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정확하게 뭐 오늘날 무슨 한국말처럼 이렇게 들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우려와 같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죠. 또 경험은 영적인 면에서 이제 사탄도 경험을 했는데 이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소름이 끼치고 오싹오싹한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서워함으로 하는 얘기는 조금 좀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의 산에서 막 우려와 같은 그 천둥과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렇죠. 자, 그렇게 연결을 시켜볼까요? 자, 계속 볼게요.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이 나오네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의 저의 자 그러니까 모세
그때 시내산에서 구름 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 백성들이 막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대로 아마 이렇게 기록을 연결을 시켰네요. 자, 제 경우에 의하면 두렵습니다. 두려움 같은 것이 밀려오죠. 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께 자기들 뿐이었더라. 저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사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문제 이것이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나올 때는 별세에 관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관해서죠.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이곳에 관해서 이제 의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읽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에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자, 엘리야는 이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성경 속에서 엘리야로 대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의 엘리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자, 옳고 그름을 따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론했다는 얘기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지금 아까 쟤는 뭐라 그랬죠? 막 따졌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뭐라 했죠? 자, 그렇죠. 힐난했다. 트집 잡아서 따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변론. 뭐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트집 잡고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뭐 해석에 대해서 자, 지금 오늘날 예전에 교인들하고 얘기하면 토론 때 보면 제 성경 해석에 따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니까. 자, 계속 이렇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선생님에게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들여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 굴며 거품을 흘리더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달려 모으는 것을 보시고 더 더러운 귀신을 쫓으셔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과 내가 네게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니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어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의 종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이혼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그곳에 떠나더라. 가운데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시고자 아니하시니 이에 제자들 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을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연구하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니라. 자, 33절 가보나움에 이르러 자, 또 장소가 또 바뀌는 것이죠. 이르러 집에 계실새 예수께서 물으시고 저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집에 계실 때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가보나움에 거처가 있었나 봐요. 그렇죠? 자, 여기 제자들의 이제 집들이 여기에 있죠. 가보나움과 벳세다가 이제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도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크냐 하는 것은 누가 높으냐 이런 뜻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에게 섬기고자 하면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가 하나를 데리고 그들의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유택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자, 두 가지를 알아야겠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당시로 돌아가서 일단 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반대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지거나 막 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돕는 자, 예수님을 도와주는 자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는 앞에서 내가 좀 읽고 나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누가 높은 자냐? 뭐 이거 쭉 이제 쟁론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모저모 얘기했죠. 우리가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지난 시간들 이제 서신서 우리가 알아볼 적에 교회 연합체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으뜸되고자 목회자가 으뜸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죠? 으뜸되고자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장로나 권사들 중에서도 또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연합체는 으뜸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똑같은 형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절대 계급이 없어요. 연합체에는. 자, 계속 볼까요? 누구든지 저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성도에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오게 바다에 던짐이 나오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룩버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지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이 낫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이 함을 받느라. 참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이 뜨겁다고 막 그런다는 거죠. 자, 소금은 좋은 것이래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서로 사목하라. 연합체에는 어떤 계급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결례대로 자, 이제 상황이 유대 지경으로 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례대로 가르친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저는 가르치다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 파리한 양의 외침이라는 데서는 가르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벌써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2006년도에 적지 않은 페이지요. 300페이지가 넘는 그 페이지를 쓰면서 그것도 오직 성경만을 근거로 해서 썼어요. 파리한 양의 외침. 자, 파리한 양. 저는 파리한 양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파리한 양이 있고 살찐 양이 있어요. 살찐 양은 교회의 중진들. 파리한 양은 교회에서 소외계층들. 저는 이제 파리한 양에 속하기 때문에 파리한 양의 외침 이렇게 썼는데 제목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벌써 가르치다는 얘기를 물론 마가복음에서 이제 그것을 깨달았겠죠. 예수님은 계속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도 계속 가르쳤는데 오늘날 왜 목회자는 안 가르치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버리는 것이 좋으리. 그래서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를 보게 되면 계속 가르친다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은 한 절 읽고 중간중간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이렇게 좀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한 구절도 했고 또 한 문장을 이제 해석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창세기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는 중간중간에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유다서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74강을 듣고 74강까지 듣고 다시 75강서부터 듣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평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완악함을 인하여 그 명령을 기록하였느니라.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든 자 그러니까 창조시로부터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자 이것도 좀 무술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죠. 자 이걸 또 오늘날에 자 헤어지는데 이혼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주면 이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 주위에서 헤어지게 하려고 해도 절대 헤어지지 못합니다. 제 부부가 그랬어요. 참 그랬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연애 결혼인데 둘이서 참 정말 그래도 절대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참 많이 반대했습니다. 자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오되 그래 하여튼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위에서 안심. 자 여기에서는 어린 나이의 어떤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또 그 순수함이 아닌 다른 비유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용납했고 그랬는데 이 순수함을 강조하면서 그 구절들을 다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자, 빨리 쓸게요. 자, 의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하는 의를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있어요.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는 거기에서 의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의는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죠. 거기에서 의는 착한 행실이 된단 말이에요. 자, 성령 안에서 의와 그랬죠. 그러면 성령 진리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의 이걸 또 진리로 연결하면 그냥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삶이 의, 여기는 착한 행실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나? 그렇죠. 단어를 그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예전에 보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그 불이 땅에 붙어서 뭐 얼마나 좋으리오 했더니 그 불 단어를 가지고 이게 말씀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불, 말씀. 왜?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그 말라기서에 있는 그 초계를 태운다는 거 불까지도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버리거든요. 참 무지하죠. 그런 목회자도 당당하게 그냥 설교가네요. 큰 칠판 놓고 그렇게 가르칠 때 보면 참 어떻게 저리 더 당당할까. 오늘날 방송에서도 똑같아요. 그러고 있어요. 방송에서 자기는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땅을 불에 던지러 왔으니 불이 땅에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려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된 문장이 뭐냐면 내가 그 불이 땅에 붙을 때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무엇이냐?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끝났다면 얼마나 편하겠느냐. 그 지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거든요.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 불 땅에 그리고 말라기서에 있는 거는 초계같이 태운다는 얘기 종말 때 불을 유황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그렇게 억지를 부리거든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억지 부려 예수님의 해석을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요. 그러면 일단 목회자는 자격을 갖췄잖아요. 신학교를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교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그는 신학교를 나온 자격이 있고 저는 자격이 없으니까 제 말을 믿지 않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마찬가지고 그들은 율법사라는 사람들에게 어느 일정 기간 가르침을 받고 서기관이라는 자격이 있잖아요. 취득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세상적인 취득. 오늘날도 신학교 세상적인 취득. 세상적인 취득이 하나님 나라의 취득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계속 볼게요. 자, 그래요.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사람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하리. 자,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이라 그랬네요. 자, 이게 부자 청년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 부자다 이러니까 부자 청년.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 그랬어요. 자, 공간 모고서 비슷하다 그랬죠. 다 써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마태복음은 부자 청년, 청년이 부자구나. 그러면 제가 성경을 다 같이 펴놓고서 그 구절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부자구나.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 그랬거든요. 청년이 부자인데 관원까지 되네. 사내들인 중에 한 사람. 사내들인의 국회의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부자는 관원이면서 부자야. 그리고 젊어요. 청년이야. 그럼 얼마나 출세를 빨리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성경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는 종교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그가 종교인으로 신앙인이 되려면 너희 소유를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네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도 없이 계속 일생을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니 어찌하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여기서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죠.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이웃사랑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부자는 이웃사랑도 하고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키고 유년주의 이렇게 다 거쳤는 사람 이렇게 생각. 그래서 놓고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랴. 자, 지금 내가 부자다. 그런데 그 부자,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는 그 소유를 왜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뭐 해결되는가? 그러면 부자가 돈을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소유를 믿고 살았구나. 그 소유를 믿고서 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라 하는 얘기예요. 준다는 건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믿고 살았던 것을 정리한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준다는 그 자체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빌 게이츠 1년이면 뭐 몇 조 원씩 구제하죠. 그럼 빌 게이츠 무조건 천국 갈 수 있겠네요. 뭐 어떤 분은 또 그런 성격,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각오한가를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돈을 믿고 살았지, 그 돈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하늘에서 그 돈보다 더 좋은 보화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보화는 성령이죠.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얻. 자, 재물이 많은 거로 소유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아, 재물 믿고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문맥적으로 봐야지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힘내. 참 뭐예요? 재물을 믿고 산다.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산상수훈에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되세요.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그런데 교회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믿고 11조 잘해서 부자 되세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인간의 원함이 그거예요. 본질적으로.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밥그릇에도 뭐라 그랬어요? 복자. 뭐 숟가락에도 복자. 그런 민족에게 제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서 길게 좀 얘기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는 어떻게 어려운지. 자,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힘들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된다, 축복받아서. 지금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그게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저 사람 못 가, 이러니까 놀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사탄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죠. 2000년 전에 오늘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가는 것에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라는 거야.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 여기 부자 청년의 답이 이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자, 뭡니까? 앞에 문맥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 창조주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사람, 아까 부자청지 사람이죠. 그가 소유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유욕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인간의 성적의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성정이라고 분명히 자꾸 얘기하고 있죠. 인간의 본성이니까 본성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소유욕은 탐욕, 탐심, 이 얘기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그 부자 청년 스스로는 못해, 소유욕을 못 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만나 주니까 예, 제 소유로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는. 근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잖아요. 자, 이제 충분히 우리가 삭개오와 연결시키고 아주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걸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유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그래서 바울이 하는 게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생각나니까 또 얘기를 해야겠네. 이것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서부터 얘기할게요. 가인이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화가 났죠. 무슨 얘기예요?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이제 이 마음이 뭐예요? 소유욕.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했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그가 제물을 드린 것만큼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물마저 안 받았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이게 기복적이죠. 그렇죠? 지성 감천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 쭉 연결해서 볼까요? 누가 또 기복신앙이에요? 자, 바알을 섬겼죠. 너무나 잘 알죠. 바알은 뭐예요? 풍요의 신이라 그러죠. 왜? 비를 내려주니까 농경사회에서 풍요의 신, 그렇죠? 그럼 바알을 섬긴다는 그 마음은 뭐예요? 아, 바알을 섬기면 비를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농사가 풍년들어 하니까 이 농사의 농작물이 많이 수확을 한다니까 이것이 분명히 탐심과 소유욕에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인데 가시적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죠. 더한 건 이를 섬기는데 그 마음이 기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쭉 연결돼서 두렙돈 과부를 볼까요? 두렙돈 과부에서 분분합니다, 설교가. 자, 두렙돈 과부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서두에. 그러면 20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렙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것이 서기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부의 가산을 탕진해 갖고 결국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다 탕진해 먹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똑같아요. 11조 하라 뭐하라 시위비에 20%를 하고 다니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 교인들이.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서기가 똑같이 되는 거야. 가사를 탕진해 먹는다. 탕진해서 두렙돈 남았는데 이 두렙돈을 두렙돈과는 성전에 갖다 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두렙돈마저 성전으로 갖다 낼 적에는 많은 돈이 있을 때도 계속 성전으로 갖다 냈던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래서 두렙돈과 안 남았는데 이거 또 갖다 내는 거예요. 왜 갖다 낼까요? 두렙돈 갖다 내면은 더 많은 것을 축복해 준다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게 가르쳐가지고 저 가산을 탕진시켜 놨는데 두렙돈 남으면 그것마저 가져가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인이 다 재산 하나도 없이 다 팔아먹고서 20만 원 남았어.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0만 원 갖고 며칠 사지도 못하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갑니다. 그렇게 해갖고 탕진된 분이라면 갔다가 하나님 이거 다 드렸습니다. 이제 축복해 주세요. 성경이 그것이 그렇게 해갖고 축복해 준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축복을 해줍니까? 더 힘들어져 버리죠. 제가 우리 집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아주 어려웠을 적에 막 어려워지니까 집사람이 뭐 저 장롱 밑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3장이 딱 나오더래. 이거 교회 갖다 줘버렸어. 10만 원 갖고 해결될 일이 30만 원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 3천만 원 3억이 필요했을 때니까. 왜 그랬어요? 자, 계속 볼게요. 현실이에요.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 바알 섬긴 거, 두렙돈 과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지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자,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 된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그래. 기복신앙이 문제야. 그래서 교인에게 톱떡이 씌워버리는 거야. 당신들이 기복신앙이니까 한국교회가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사탄의 이길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 보겠습니다. 그래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당신이 못하면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요. 자, 베드로가 보소서, 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 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줄 때 배를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비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자, 이 세상에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무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자, 금세에 이 세상에서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재산 받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요. 자, 성령 받고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요. 그 대신 핍박도 겸해 받아야 된대요. 자, 저는 그 대신 조롱받고 무시받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조롱과 무시죠. 핍박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리고 금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내세에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것을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핍박받으면 기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동영상 우리가 동영상으로 볼까요? 동영상에서 제가 1000만, 2000, 10만 조회수가 오른다면은 이것은 조롱받고 핍박받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금 동영상에 얘기하는 이 내용이 이제 조회수가 몇십만 명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조롱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박수 받는 것이죠. 그런데 동영상에 올리니까 조회수가 30명도 안 돼. 이제부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구름속 무지개 하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분명히 조롱받고 무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이 조회수가 1000명, 2000명, 야, 이게 뭐 변명 같은 얘기야.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거. 1000명, 2000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동영상을 한 10분짜리, 15분짜리 올려봤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세습할 때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뭐 댓글도 금방 들어와요. 그들과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일주일도 안 돼서 삭제해버리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교인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세습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교인들이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교인들이 기복신앙에서 벗어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습이 달라졌다. 없다고 세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우성들이 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랬던 그런 것에다 올려놓으면 한 10분짜리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켜보고 아유 쓸데없는 얘기구나 삭제해버리고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그 뭐죠? 코로나 이러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이 쏘신 대포. 지금도 제목을 그렇게 하면 이제 동영상이 쫙 뜨는데 이재철 목사님을 저도 이제 거기 한번 또 올려봤어요. 거기에 뭘 올렸냐면 거기에 보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하는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어떤 그 신학자가 하는 얘기가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냐 그 얘기는 안 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하고서 이제 올렸어요. 올렸더니 또 팍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그냥 조회수가 들어오고 그냥. 그것도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삭제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그렇죠. 제가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전치사 하나 들어가서 꽤 중요하네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가 쭉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영적 복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의 삶을 사는 것, 오늘날에는. 이게 복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복인데 이것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또 설명을 하겠는데, 자, 이게 분명히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자, 사도들에게 무슨 복을 줬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 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었잖아요. 그래서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 평강과 오늘 핍박이 아니면 조롱과 무시를 받아왔다는 얘기죠. 그것이 동영상과 연결했을 때 조회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냥 얘기 나와서 할까요?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아주 이상하게 자꾸 사라져요. 전부 다. 그러니까 1강에서 74강까지 한데 이때부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를 제가 한 4시간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려줍니다. 올리면 갈라디아서 하게 되면 제 동영상도 조회수가 없으니까 저 밑에 있더라도 하여튼 그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마태복음도 지난 시간에 9시간, 9시간 했잖아요. 마태복음 치고 들어가면 제 동영상 찾지도 못하고 없어져. 우리가 없어요. 없으니까 조회수 올라가지 않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자꾸 이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구름 속 무지개가 동영상 그걸 마지막에 꼭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 동영상은 없어요. 지금 이것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그냥 이거 올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라 그럴까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솔직한 얘기지.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조회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더니 저희가 놀라서 쫓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니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매 저희가 죽기를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이 능욕하여 침뱉던 새끼들에게 죽을 걸. 자, 다음 또 연결이 되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5년 됐네요. 최태철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물론 최태철 하면서 동영상을 올린 게 최태철 하게 되면 이제 쭉 뜨죠. 분명히. 지금도 구름 속 무지개를 자꾸 강조하는 게 그 구름 속 무지개를 하게 되면 이제 뜹니다. 분명히. 근데 최태철 하는 게 아니고 최태철 속에서 제가 생각나는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치죠. 그러면 그 안에 제가 5년 전부터 올렸던 동영상이 있어요. 22강서부터 23강 24강까지 제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때도 1시간씩 했는데 3시간에 걸쳐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떠요. 한꺼번에 뜨는 건 아니지만 쭉 찾아보면 제일 밑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떠요. 그러면 5년 전에 올린 동영상이 뜨는 것이 최태철로 올린 것이 뜨는 것 이것이 정상이에요. 뭐 유튜브 뭐 누구나 보시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정상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하루에 하나씩 계속 올리니까 9강에다가 3강이니까 12강이죠. 그러면 12일 전부터 마태복음 1강서부터 올린 것이 지금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안 떠야 되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누가 빼가는지. 하도 듣기 싫으니까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출간을 못 해가지고 제가 물론 목회자들이 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출간도 못하고 일반 서점에서 출간해서 교보문고나 영품 같은 데 큰 곳으로 나갔죠. 기독교 서적이 하는데 거기 나가서 시대로 팔리겠습니까? 물론 거기도 이제 종교 서적란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기독교 서점을 한번 판매를 해봐야겠다. 그 출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해갖고 이제 그쪽으로 또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알아봤는데 거기서도 처음에는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유통마저도 안 된대요. 이상하게 목회자들이 말려가지고 못하게 해갖고. 사실이에요. 이거는 좀. 자, 계속 볼게요. 35절. 그 내용이 어떻길래 그랬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시간, 예배 행위.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 갖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 운영을. 근데 그것마저 뭐 성경을 근거라든가 모든 걸 루터 칼빈 찌미키니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교인들은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것을 공개해 버리니까. 그들이 이것을 출간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판사 유통까지 전부 다 거기에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해먹고 있구나. 지나쳤나요? 표현이? 사실이거든요. 자, 제가 좀 뭐 이렇게 뭐 제 직업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정에 그렇게 점잖게 그런 직업에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말투는 솔직한 얘기지 저는 어찌 말하면은 요즘 계속 볼게요. 이재명 후보 도지사 그분이 저는 가만히 볼 때 그런 분 같아. 그 성장 과정이 좀 성남에서 샘방 공장인가 뭐 그런 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도 보냈고 해서 뭐 저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고 10대 때 제가 옥수동 본동에서 살았거든요. 지금은 뭐 아파트 엄청나게 있는데 옛날에 본동에 호박 농사도 짓고 무지하게 했었어요. 근데 본동에 그 당시에 그 10대 애들이 굉장히 좀 거칠었어요. 그 금호동 애들하고 막 그냥 쌈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저도 역시 뭐 그렇게 뭐 화려한 그런 집안에서 유복하게 살지는 못했으니까 누구하고 좀 싸움을 한다면 저도 쌍소리 좀 하겠죠. 그러나 근데 쌍소리는 참 안 하는구나 참 제가
그래서 우리 집안에 쌍소리란 자체가 없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어찌하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하여 주시. 시작해놓고 끝을 맺지도 못하고 하다 보면 중간에서 이건 내가 시작했지.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가더라고. 그럼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네 진짜. 아유. 이랬을 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찌하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를 구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너에게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랬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한편에 자나요. 하나는 이제 요한이고 하나는 야고보니까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자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 질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가 할 수 있대. 잔을 마시며 나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 뭔지 모르니까 내 죄의 우편에 앉은 것을 나에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했던 것이 그들에게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과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의 너희에게 임하여 주관하여 그 대인에게서 저희에게 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한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으뜸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세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자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나오니까 저 사도들도 그런 거 단어를 썼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저희가 여리고에 일렀을 때 예수에게 제자들과 하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당신의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시고 하시는.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겠는데 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자 그래 파도 바울도 교회에서 절대로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옳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나 사도들의 시대나 연합체에는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으뜸되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으뜸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으뜸된 자를 만들죠. 아예 그냥. 자,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보다도 더욱 악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신앙에서 악한 거라고 얘기하죠. 이걸 갖고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악한 것이죠. 거기다 교인들은 전부 100% 기복신앙 당연하듯이 얘기하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복신앙 문제야. 근데 교인들이 문제인지 몰라. 문제인 줄 안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이게 문제네? 문제라 그러네?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교인들에게 그것이 문제라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난 무조건 천국 가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끝도 한도 없죠. 그런 거 트집 잡다 보면은 아주 진짜 목회자들의 그 동영상에 올라온 것을 한 목사님을 해가지고 좀 동영상을 좀 모르겠어요. 제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동영상도 죽기 전에 아마 만들어 놓고 아마 가겠죠. 자, 이 목사가 설교했고 이 목사가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떠냐 한번 봐라. 마지막에 아마 그것이 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으네요. 오늘 지금은 제가 유일하게 5년간 제 동영상을 만들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최태철하고서 24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강, 23강하고 쭉 나오는데 그 최태철하고는 제가 31개가 동영상 올랐는데 저기 첫 번째는 1700명이 있어요. 조회수가. 그 다음에 700명 정도 있어요. 쭉 가서 500명, 300명, 200명 쭉 갔는데 24강은 지금 800명 정도 돼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삭제하려고 못하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요. 삭제하려다 못하니까 삭제하지 뭐 놔두라는 거구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24강은 800회, 22강은 한 300회, 25강은 역시 한 300회밖에 안 돼. 그리고 쭉 26강, 27강 쭉 300회, 그 후에도 300회, 이거밖에 안 돼, 조회수가. 근데 이거는 24강은 800회. 왜 800회일까? 최태철하고 24강 한번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이걸 유일하게 제가 삭제를 못했는데 할 수 없죠. 못하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 유명하다는 그분들의 설교와 그분들의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깨달음을 한번
제가 1강에서 74강까지 들으신 분은 한번 이것까지 한번 합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오늘날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요. 그런데도 아유, 저 훌륭한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에 앞에 꼽죠. 자, 그것을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하다는 목사들. 야, 웃기지 말아라 그랬죠, 교인들이요. 근데 조목조목 알아보면 그래요. 그냥 이게 행설수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몰라요. 이 구절 갖다 띄어서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도 않는 얘기. 자, 구름 속 무지개. 이거 어쩌다가 들으셨어요? 그러면 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영상이 화면에 뜨죠. 좌측에 또 치세요. 그러면 1강사부터 쭉 나오죠. 지금 86강이네요. 제가 전에서부터 그래서 이걸 자꾸 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괴로워서 이걸 얘기를 했네요. 굳이 뭐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으니까 이번 기회에도 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마태복음 4번째 시간 87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